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4절로 58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로 58절 우리 한 목소리 공독합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에 걷는 건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부활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빛이 있으라 아침에 빛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승리자. 우리 다 승리자가 된 줄 믿습니다. 승리자.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사망을 이기는 종교가 없습니다. 다 사망을 못 이겨요. 석가모니도 죽었고 모하메드도 죽었고 공자, 맹자 모든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 다 죽었지만도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가지고 사망 권신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여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사망 권신 예수를 참여합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사망 권신을 이기시는 예수님을 참여합시다. 할렐루야. 예. 오늘 승리자의 삶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 세 가지를 보겠는데 첫 번째, 사망 권세를 이기는 삶을 삽니다. 승리자가 누구라고요? 사망 권세를 이겨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사망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야, 그게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런 선포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겼어요.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이기십니다. 사망을 이기십니다. 사람들이 더 오래 살려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투자를 해요. 그러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건강 음식 챙기고. 영국에 300년 전에요. 평균 수명이 40살이었어. 40살. 영국의 평균 수명이 40살인데 40살 평균 수명인데 요한 웨슬리 이분이 1703년에 태어났거든요. 300년 전의 사람인데 이분이 몇 살 살았다면 88살 살았어요. 2배 이상 살았더라고요. 야, 지금은 영국의 평균 수명이 한 80세 됩니다. 2배 이상 늘었어요. 평균 수명이 길어진 이유가 의학, 그 다음에 과학 여러 가지로 발달해가지고 특별하게 치유를 많이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건강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 가지 치유 중에서 무슨 치유가 제일로 많이 건강을 하게 됐어요? 우리 몸 중에서 우리 오복 있죠. 오복이 알제 오복 중에서 이 치과의 발달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아주 많이 길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YM 그 팀들을 우리가 봤거든요. 아웃리치 온 팀들이 우리 교회에서 한 3, 4년 있었어요. 매년마다 그 코나 하와이에서 보낸 팀들이 있는데 치과 원장 선생님, 치과 선생님들이 좀 왔어요. 근데 그 대화 나누다가 야, 전 세계적으로 사람 생명이 가장 많이 늘어지게 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를 갖다가 관리를 잘해서 그렇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음식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왜요?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요 잇몸으로 그냥 거의 삼키다시피 했어요. 근데 음식 꼭꼭 잘 씹고 잘 드시고 그래서 생명이 오래 길어졌다니까요. 500 중에 하나가 이게 건강은 이예요. 근데요 우리가 이를 치과 가서 치유도 받고 막 시간을 투자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연장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 차이가 있다면요. 죽음을 무서운 사람은 예수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죽음을 무서워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예수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나사로 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래도 또 죽었어. 나사로도. 근데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예수님 지금 살아계시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 뭐라 그랬다면 우리 삶을 한 알의 밀알이 되래요. 밀알이 되도록 죽으라는 거예요.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곧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뭐 한다고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고자 하면 뭐 한다고요?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게 이순신 장군이 또 써먹었더라고요. 죽고자 하면 살고요. 살고자 하면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근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말씀하시고 우리한테 영생을 주신다 그래요. 영생.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예수 안에서 단언한대. 무슨 단언한지 알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야, 그런 고백을 해요. 옆 사람한테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할렐루야. I die daily. 예? 내가 날마다 죽으니까 내 안에 누가 날마다 살죠? 예수님이 날마다 사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날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게 뭐라면 죄에 대해서 죽는 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죽음을 13번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저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죽으면 더 좋은 것 가요. 더 좋은 곳. 여러분 믿으세요? 죽으면 더 좋은 곳 가거든요. 한 번은 킹스크로스 역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30명이 깡패들이요. 구걸도 하고 뭐 강도들이에요. 걔네 알고 이제 걔들. 걔들이 벽돌 있죠. 벽돌 보도블럭 깨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던지니까요. 겁이 나더라고요. 나도 도망치려고 하는데 영국 선교사 5명 같이 있었거든요. 5명 다 도망쳤어요. 나도 도망치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계속 복음을 전해라 그래요. 그럼 순종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돌이 날아오니까 무서웠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계속 전하니까요. 다 도망갔는데 혼자 전하니까요. 돌을 그만 던지고요. 어떤 애가 어디 가더니 병이 있죠. 병을 깨가지고 오는 거예요. 저 사람 가깝게 오네. 그런데 병을 깨가지고 여기를 목을 찔렸는데 목을 찔려가지고 찔림 여기 무슨 대동목이가 뭐 있네. 여기 끊어졌으면 죽었을 거야 그날. 근데 해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깨진 병으로. 얼마나 싫어요. 그래서 내를 이제 인질로 삼는 거예요. I'm gonna kill you. 그러더라고요. 그 상황이 막 그런 상황까지 잡혀가지고 영국 경찰들요 5분 안에 옵니다. 5분 안에 경찰 앰뷸런스가 오고요. 그 앞에 도로가요. 막 차들 다 정차했어요. 사람도 한 150명 이상 온 거예요. 꽉 차더라고요. 근데 경찰이 가깝고 오니까요. 경찰한테요. 가깝게 오면 죽이겠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때 내 평생에 처음으로 인질이 돼봤네요. 그래서 아파가지고. 근데 이러다가 청나라 가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찔려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 눈을 쳐다봤어요. 눈을 쳐다보고 God bless you. Jesus loves you. And he wants to save you.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원하기를 원해. 그러면서 Jesus loves you.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럴 때요. 예수님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를 했거든요. 마지막 기도. 주님 오늘이 마지막입니까?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참 순교 직전에 있을 때 기도가요. 예수님이 했던 기도 있죠. 저들이 하는 거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그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리고요. 또 스테반 집사도요. 돌로 순교당할 때 저들이 하는 거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내도 모르게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야, 이게 성령은 똑같은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이 사람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가 끝나고 눈을 뜨니까요. 내한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날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면 아주 좋잖아요. 온 몸이 시원하고 아주 닭살 오른 것처럼 하나님 임재가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내 평생에 그렇게 큰 평강을 순간적으로 받아본 역사가 없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 평강이 임해요. 와, 이게 평강이구나. 어마어마한 평강이 임해요. 이 평강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는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두려워다 못해 이게 아프더라고요. 손이 떨리고 빼는 거예요. 깨진 병 있죠. 와, 이게 손이 떨려요. 성령께서 이렇게 이 사람을 잡아주고요. 천사들이 보호하고 나를요. 이렇게 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깨진 병을 내 여기다 가슴에다 터치하고 도망가더라고. 그러니까 경찰에 와가지고 바로 잡더라고. 수갑 채우고. 그 앰뷸런스 차에서 파라메딕 와서 또 여기 치료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내가 맨날 전도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거든요. 선교사인지 아니까 박수를 치면서 뭐라 하는데 그러냐. Jesus is victorious. 예수님은 승리자입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때 죽음이 안 무섭거든요. 사망 원세를 이기는 게 이거구나 싶었어요. 마지막 때 내가 주님께 가는 기도를 이런 기도를 하고 있구나.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래요. 죽는 것도 유익하대요. 우리가 더 살아보려 그러잖아요. 근데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는 것이 주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사는 것이 for me to live is Christ.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어요. 이 땅에 살 때 더 이상 죽음이 무섭지 않은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망 권세를 이기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사망 권세를 이기는 삶이 어떤 것인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는 사람은요. 죽음을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해요? 절대 안 무서워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망 권세를 이긴 사람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벌써 알려주거든요. 예루살렘 성에 가면은 이렇게 결박을 당할 것이고 감옥에도 갈 것이다 라고 알려줘요. 그래 알고 있어요. 성령께서 미리 예언적으로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땅에 살 때 아무리 힘이 들어도 죽는 것보다는 덜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은 주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사망 권세를 이긴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나옵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죠?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다.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긴 사람의 고백이 이렇다니까요.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고백이 나와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고자 하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듣고 얼마나 감동됐는지 몰라요.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이요. 저 고백이 됐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할 때 요즘에는 그렇게 핍박을 당하지 않습니다. 욕도 어쩌다 한 번씩 해요. 뭐 옛날에는 뭐 가르침 맞고 뭐 뺨 맞고 막 두드러 맞을 때가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안 때리더라고요. 그 오토르 시내 있죠. 그 오토르 다리 밑에 보면은 노숙자들 한 60에서 70명이 살아요.
근데 그곳에서 계속 복음을 매주 목요일마다 전했거든요. 근데 거기 그날 깡패 들어와가지고 갱들 7, 8명한테 잡혀가지고 맞는데요. 강목과 쇠파이프로 어마어마하게 맞았어요. 한 40분 이상 맞았어요. 야, 그렇게 맞는데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오늘 할 수만 있거든. 청나라 좀 데려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순교의 축복이 순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큰 상급이 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오늘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주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나를 데려가 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근데 사망 권세를 이기니까요. 죽음이 무섭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 곁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 걔들 막 무차별하게 때리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렇게 맞는데 맞잖아요. 그러면 맞는데 한 2, 3분 맞으면 그때까지 아픈데 3분 이상 맞는 데를 계속 맞으면은 내 살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얼얼거려요. 그냥 온 뼈하고 몸이 막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게 살 소망이 없다는 게 그거예요. 바울이 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정들하고 싶네요. 그 고백이. 그래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그런 고백합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이 땅에 살 소망이 없는지. 바울은 살 소망이 없었어요. 천국 소망으로 충만해. 천국 소망.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이 충만하세요. 천국 소망으로 충만하세요. 천국 소망으로 충만하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천국 소망으로 충만해요.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구절이 네 마음을 하늘에 두라. 여호와를 예수를 바라보라. 네 마음과 생각을 하늘에 두라. 이 땅에 몸을 살고 있지만 너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천국 소망으로 충만하세요라고 인사합시다. 천국 소망으로 충만하세요. 네. 바울은 사망 권세를 이긴 사람이라 천국 소망으로 충만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사망 권세를 이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가장 큰 권세가 사망 권세거든요. 이 땅에. 이 땅에 사망보다 더 큰 권세가 어디 있어요? 죽으면 다 끝나잖아요. 근데 사망 권세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다니까요. 야,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사망 권세를 이긴 사람이야. 사망 권세를 이긴 사람. 제가 수사하게 있을 때요. 깡패를 잡혀가지고 경찰서 조석금으로 와요. 두목 같은 거 들어올 두목이 키가 안 커요. 조그맣습니다. 두목이. 그리고 단단해요. 근데 두목하고 보통 믿는 그 조직 깡패들하고 차이가 뭔지 알아요? 두목은요, 목숨 바치고 싸워요. 목숨 바치고. 죽어도 괜찮다고. 그래서 두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서워요. 그냥 매 맞고 두드러 맞고 뭐 그래도 일어나요. 그게 세상에서도 죽음을 무서운 사람이 최고로 무섭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겨버렸대요.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는 게 마귀가 갖고 있는 것이 죽음의 권세예요. 사망 권세. 이걸 갖다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은 아직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았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 만났더라면은 죽음에 두려워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요,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 주시고요, 악에서 건져내 주시고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줘가지고요, 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내 고백이 주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그런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그런 고백 할 수가 없었거든요.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와요?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승리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예. 승리자의 삶을 사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승리자의 사망 권세를 이겼어요. 우리 아버님이 천국 간 지 한 10년 넘었는데 예수님을 못 났을 때요, 제가 성경책 갖다 주니까 잘 가져왔다 그래가지고 성경책 있죠. 농 움직이는데 움직이지 말라고 받침대를 썼어요. 그리고 목장에 화장지로도 쓰고 성경책 가지고 막 아버지나 저나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성경책 그것은 절대 좋은 책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쓰레기처럼 화장지로 사용하고 그랬었죠. 근데요, 예수 믿고 뒤집어 주니까요, 아버님이 회개하고 늘 천국 소망으로 충만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도요, 그 담임 목사님한테 우리 이 땅의 삶 끝나면 천국이 있어요.
늘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한테 천국 소망을 심어줬다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 장례식 인도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버님이 늘 천국 소망으로 충만했고 오히려 사람들한테 천국을 바라봐, 천국 소망으로 충만해, 그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땅에 살 때 매일같이 사망 권세를 이기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 이기는 거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거 어디 있냐? 없다는 거예요. 사망 내가 이긴다 라는 뜻입니다. 사망에 대해서 너는 나를 이기지 못해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둘째, 승리자의 삶이란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삶.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을 보세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고 나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이 뭐라고요? 죄래, 죄. 예?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은 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망이 쏘는 것이 있대요. 그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따르는데 삭이 따라요. 삭.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사망이 죄를 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사망 권세를 이겼어요. 그리고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죄를. 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를 이기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걸 이기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문을 열어놨어요. 내가 사망 권세를 이기듯이 너희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다음에 죄를 이기라는 거예요. 죄.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면 죄 짓고 살지 않기를 원할 거예요. 예? 정말 예수 만난 사람이라면 죄 짓지 않고 살기를 원해요 라는 기도할 거예요. 주님 죄 짓지 말게 해주세요. 그 기도 하지 않겠어요? 죄 짓지 말게 해달라고. 어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뒤에 무슬림 애들이 코란을 무료로 날아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힌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it is finished, 다 끝냈다라고 그랬다. 끝냈다는 것은 우리 죄에 대해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슬림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럼 우리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용서했으면 그럼 죄를 계속 지어도 되겠네 그래요. 앞으로 용서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무슬림이. 성경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로마서에 by no means, 절대 그럴 수가 없어. 정말로 예수 만난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 모슬렘들은 어떻게든지 정말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슬렘들입니다. 제가 무슬림들 전도하니까 알잖아요. 그럼 무슬림 내가 코란을 공부했어요. 코란 한 2년 공부했습니다. 2년. 그 코란 선생님 우리 집에 데려다가 코란 공부하고 나는 그에게 성경 가르쳐주고 서로 개종시키려고 그러지 말자 그러면서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뒤집어져서 이 사람이 뒤집혀냈거든요. 여기 이렇게 코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영국 여자가 무료로 코란을 준다니까 받아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전도를 줬어요. 그 여자한테. 이거 봐라. 예, 전도를 읽어봐라. 읽어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무슬림들은요. 죄악 가운데 삽니다. 지금 라마단 기간이잖아요. 금식한다 그러는데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밥을 안 먹어요. 그리고 나서 해 지면은 밥을 엄청 먹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라마단 동안에 더 살이 쪄요. 더 많이 먹어가지고. 무슬림들이 그 코란 3장 54절에 무슨 글이 있는지 알아요? 타키야라는 고백이 타키야라는 것이 뭐냐면 속이라, 거짓말해라 라는 법이에요. 그래서 모하메드도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속여가지고 살아남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속이라. 그래서 알라는 거짓말을 잘하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고란 3장 54절에. 근데 무슬림이 믿는 알라는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거짓말합니다. 타키야 법이 있어요. 그래서 무슬림들은 거짓말 진짜 잘합니다. 그리고 무슬림들 쓰고 있는 모자 있죠? 그 모자 이름이 뭔지 알아요? 똑같습니다. 타키야. 야, 그래서 머리부터 발까지 거짓말해요. 내 아는 영국 사람 이연이라는 분이 인도 식당을 운영하는 분인데 아주 점잖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편말이죠. 편말 해가지고 Love Muslim, Hate Islam.
나는 무슬림을 사랑하지만 이슬람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폰만을 들고 전도를 했네. 무슬림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에 갔어요. 경찰에 갇혔어요. 그리고 법원까지 가서 이게 법정 싸움이 붙었어요. 이게 형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무죄일까요? 무죄 아닐까요? 무죄입니다. 무죄. 우리 크리스천 건설 변호사 도와줬어요. I hate Islam, I love Muslim. 그것은 법적으로 괜찮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죄인을 그러면 안 되죠. 나는 죄인을 사랑하고 죄는 싫어합니다. 그 소리 해야 돼. 이게 되죠. 무슬림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무슬림이라 그러잖아요. I love Muslim. 너는 이슬람을 믿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지만도 그들의 이슬람의 영, 그 사상을 싫어합니다. 법적으로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게요. 예수님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한 자를 기도하라. 그리고 십계명이 뭐라 그래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알라는 뭐라 그래요? 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100% 알라 자기들 믿는 하나님은요 마귀입니다. 마귀. 이게요 뭐 내 종교적으로 그 미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무슬림들 나와요. 무슬림 나와가지고 예수 믿어가 뒤집어져요. 그렇게 변화가 돼요. 사망 권세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되고요. 죄악을 이기는 삶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신 모든 자 되느니라. 모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죄인이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축복합시다. 당신이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실력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받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갖고 있는 권세가 사망 권세이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또 마귀가 사용하는 것이 뭐라고요? 죄악이 죄악. 죄악을 이기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긴다는 거예요. 예? 바울이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데 자기 속에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죄를 짓지? 보니까 자기 속에 죄가 있어서 죄를 짓더라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악을 행한대 자기가.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래. 죄. 내 속에 악이 있고 죄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악이 밖에서 온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아까 죄가.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이 그 죄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성이 뭐지요? 죄악된 본성이에요. 죄악된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sinful nature거든요. 우리 속에 죄악된 본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죄악된 본성은요.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요. 싸워라는 거예요. 싸워. 예?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있죠. 죄악된 본성. 이것이 언제까지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없어져요? 언제까지 있어요? 죄성이. 영어로 예? 척과는 그날까지. 죽기 전까지 있는 것이 죄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성은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 사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자기 속에 죄악된 본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싶으나 악을 행하고 있더래요. 이거 왜 그럴까 보니까 내 속에 죄가 있어서 그렇더라는 거예요. 악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해. 근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몸을 사망의 몸이라고 그래요. 사망 권세를 이긴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죄를 이긴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근데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을 해요. Thanks be to God.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데 나를 건져냈다고. 이 땅에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잖아요. 완전히 죄악된 본성이 사라진 게 아니라니까요. 이 속에 우리 속에 있어요. 근데 매일같이 뭐 해야 되냐면 싸워야 돼. 싸워. 내가요 지금 딱 싸움하려고 일어서자마자 예수님께 도와주십니다. 아멘.
싸우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싸우려고 하자마자 순간적으로 도와줘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악된 본성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듯이 예수님 이기셨거든요. 또 죄악도 이길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싸움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을 봐보세요.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느니라. 이 땅에 살 때 매일같이 싸워야 하는 것이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놔두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매일같이 싸워 이깁니다. 아멘.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제가 우리 그 가든에요. 막 뭐 우주 사무도 한국에 있고 그래서 가든 나갈 일이 없어서 가만히 놔뒀거든요. 가든에 그 패션 트리 아시죠? 패션 트리. 패션 트리 아세요? 그러니까 고난의 열매라 그러니까 패션 트리. 우리 넝쿨 같이 생겼어요. 그게 이제 우리 패션 프루트 먹잖아요. 그 나무. 근데 우리 집에 그게 있는지를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것도 저렇고 몇 달 만에 한번 나갔어요. 근데 어떻게 된지 알아요? 평생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가만히 놔두고 나가지도 않았는데요. 패션 트리 이거 줄기가요. 와, 가지 문을 못 열게 돼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자랐어요. 그래, 아니 가든요, 뭐 어디 이렇게 그물망처럼 이렇게 꽉 차가지고 그게 그렇게 잘 자라대요. 와, 그렇게 자라는 게. 그걸 보면 뭘 깨달은지 알아요? 가만히 놔두면 저렇게 되는구나. 예수 믿었다가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가만히 있어봐요. 다시 세상으로 가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계속 말씀 앞에 나와야 되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요 살아요. 근데 가만히 있어 보세요. 맞아요. 예, 가만히 있으면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싸워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잡아먹힙니다. 러시아 지금 푸틴이 뭐라 그랬어요? 한 50일 전에 3일 만에 우크라이나를 접수하겠대. 자기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3일 만에. 말대로 될 뻔했어요. 근데요, 우크라이나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요, 그냥 미국에서도 도망치라 그랬거든요. 다 이 생명 보존해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거든요. 자기 할아버지도요, 홀로코스트로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내 안 도망가. 싸울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싸우겠다고 그러고요. 그 전직 대통령도 싸우겠다고 군복을 입고 나오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거 뭐야? 우리도 싸울 거야. 그래 지금 50일 동안요. 러시아가 못 삼켜요. 그리고 전 세계 언론이요. 전 세계 기도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수천만, 한 수억의 인구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푸틴 빨리 없애달라고. 그 자리에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러시아 군인도 빨리 자기 나라 돌아가게 해달라고. 우크라이나 땅에 있으면 다 죽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사무엘하 19장에도 나오더라고. 18만 5천 명을 걷다가 하나님께서요. 아시리아군을 한 번에 쳐주게 부릅니다. 18만 5천 명을. 근데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러시아 군인들 너희들 죽기 전에 빨리 우크라이나 땅을 떠나라. 그 부차 그 도시를 갖다 험악하게 죽이는 거 봤잖아요. 러시아 군인은 100만 명 쭉 넘어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4천만이 넘어 4천만. 그러니까 4천만 대 100만으로 싸워 이기겠어요? 안 되죠. 근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요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같이 싸우니까 지금 러시아가 못 삼키는 거예요. 성경도 똑같습니다. 싸워야 돼. 싸워. 마귀를 퇴직하라 그렇게 성경에 나와요. 마귀를 가만히 놔두라 안 그래요. 퇴직해 싸우라는 거예요. 여기 싸워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우크라이나가 싸우니까 러시아 속국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싸울 겁니다. 무기 좀 보내달라니까. 무기를 갖다 미국에서 8억 불 정도 보내면 8억 불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 무기를 보내주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속에 죄악된 본성이 계속해서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거든요. 내가 싸움 하자마자 바로 도와줘요. 싸움하는 순간부터 도와줘요. 한번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싸워 이기세요라고 인사합시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싸워 이기세요. 가만히 놔둬보세요. 죄악된 본성을 가만히 놔두면은요, 우리를 삼킨다니까요. 죄악된 본성은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근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딱 나가잖아요. 이깁니다. 이기게 돼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아주 무섭습니다. 영국 지난주에 보리스 존슨 대통령 수상이 영국에 한 30년 정도 살면서 아주 손꼽히는 뉴스를 들었어요. 영국에 불법으로 들어오고 불법 체류한 사람들을 어디로 보낸다 그러지 알아요? 아프리카 루안다로 보낸대. 그러니까 아프리카 루안다로 보낸다니까. 아프리카에나 불법으로 한 애들이요. 내 브리스턴 교도소에서 그 채플린으로 있을 때, 목사로 있을 때요. 아프리카 애들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자기 집에 사는 것보다, 자기 아프리카 있는 것보다 브리스턴 영국 교도소가 훨씬 낫다 그래. 무료로 먹지요. 옷도 무료로 나오지요. 뭐 모든 걸 다 무료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대. 그리고 삶이 아프리카 자기 아무리 자유롭게 해도 그렇게 힘들대. 근데 영국에 있는 감옥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한국도 그렇대. 한국도 난민들이 가지고 이 불법 체류자들 있잖아요. 그 무슬림들. 그 좀 외국인들이 사고로 쳐가지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럼 외국인이라 그래서 바닥에 안 재우고 다 침대 나가 재운대.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외국 그 불법 체류라든지 그런 사고 친 애들이요. 훨씬 자기 집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 감옥에 더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영국에서 무슨 뉴스가 나왔다면은 불법으로 체류한 사람들 아프리카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아마 대부분 불법 체류자다가 누구라 하면은 무슬림들이에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영국에 들어오는 거 쉽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냥 그런 뉴스를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루안다에서 열심히 배를 타고 북으로 해가지고 영국까지 건너왔네. 불법으로 체류했네. 어디로 가요? 루안다 사람이. 루안다로 가야지. 자기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가요, 거기는?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영국에서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숙소도 해주고 루안다 정부하고 그 체결했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세상 정부도 불법으로 오면 아프리카 보내겠다니까 불법 체류자 감수하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의 삭스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사망. 이 죄악된 본성하고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예?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네 죄하고 싸웠어? 근데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네? 그러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죄악된 본성하고 싸우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싸우는 순간 성령께서 친히 강력하게 도우십니다. 승리하게 합니다. 예? 옆 사람들 인사하세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세요라고 인사합시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세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싸우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싸우는 건 혈과 육에 대함이 아니에요.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혈과 육에 대함이 아니고 바울의 고백처럼 악한 것하고 싸우는 거예요. 예?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사망 권세를 이기는 바울. 그 다음 죄악된 본성을 이기는 바울. 고백이 이렇게 나와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대. 왜요? 자기를 이 사망의 음침한 거기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예? 싸워서 이기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싸움을 시작하면 곧바로 예수님께 승리 주십니다. 아멘. 예? 싸우시면 바로 승리해줘요. 그래서 다니엘이요 21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거든요.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순간 미가엘 천사가 일했다는 거예요. 바로
근데 문제는 처음에 내가 싸움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보네. 그러면서 사망이 쏘는 게 뭐라고요? 죄래 이래. 화살 같은 거 쏘잖아요. 죄를 쏜다는 게 마귀가. 근데 그걸 싸우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맞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로 막으시고 싸우는 거예요. 사망 것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죄악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그런 삶 사세요. 아멘. 오늘부터 사망을 이기시고 죄악을 이기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6절로 8절 보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난 것이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마귀의 일이 멸해지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미혹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미혹되지 않도록 싸워야 돼요. 예, 미혹되지 않도록 싸워야 돼요. 기도로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이기시길 주라고 축원드리겠습니다. 마귀를 싸워 이겨야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는 사람은 이제 또 죄악을 이기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항상 주의 일에 힘을 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무슨 이김을 줬지요? 사망을 이겼지요. 그 다음에 죄성을 이겼지요. 이걸 이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는 것은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는 사람은 특징은 뭐라면요? 주님의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일에 힘을 쓰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아세요? 사망 권세를 이긴 사람, 죄성을 이긴 사람, 이 사람한테 오는 사람, 그러므로 주의 일을 힘을 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래전에 르몰돈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아들, 딸 둘이 같이 우리 교회에서 8년 예배들 8년 동안 예배드는데요. 아들은 전도사로 일하고 딸도 열심히 섬겨요. 그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은 음식을 많이 해다 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참 런던 무교환교에서 저렇게 많이 섬기는데 둘 다 노총각 노처녀가 됐네. 노처니까 저러다가 언제 결혼할란가. 근데 7, 8년 전에요. 한 달 사이에 둘 다 결혼하더라고. 지금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가 됐어요. 한 달 사이에 둘 다 결혼하고 지금 애들 낳고 잘 살아요. 근데요, 내가 뭘 봤다면, 저렇게 봉사하는데, 참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받았거든요. 봉사할 수 있는 것에 큰 놀라운 은총. 예? 제가 이제 목사가 이제 기도하면 어떤 성도들한테 주님이 감동이 와요. 이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왜 나한테만 시켜요? 복을 차버린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이 짠 나타나가지고 이거 좀 해. 그러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목사라는 사람을 둬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운영되고 인도할 수 있도록 한단 말이에요. 나한테 왜 어려운 일만 시켜요? 나한테 왜 그냥 헌신적인 것만 시키고 힘들게만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이렇게 나한테 하나님이 봉사할 일을 시키는 게 복이 아니에요. 복이에요. 이게 왕복.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주님을 섬기는 게 큰 복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주님을 섬기는 게 큰 복입니다. 예, 엄청 큰 복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맡기나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내가 감당만 하니까,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이 맡기는 거잖아요. 얼마나 우리 가정을 보니까 기쁜지 몰라요. 제가 30년 아는 가정이에요. 우리
우리 윤수 집사님 가정은 30년 아닌 가정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한 10년 됐을 거예요. 오래전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었어요. 런던 목약기를 섬기는데 이 송 목사 네 가정하고 저 가정이 기둥이 돼서 섬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멘하고 순종해서 말씀했어요. 근데 몇 달 안 보이더니 보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좋아요. 이게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하나님 하신 말씀은 붙잡아야 돼요. 우리 이태영 집사님, 하나님께서 120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 하신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저 뭔데요? 그냥 식당만 하고 있는 사람인데 아니에요. 하나님 세우셔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주님께서 나한테 맡길만 하니까 그걸 맡기게 하는 거예요. 예? 주님의 일을 힘쓰는 자가 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을 힘을 쓰세요.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이 평생 동안 전도자의 삶을 사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전도하세요. 이 새벽 예배 맞추면요. 새벽 예배요. 보통 3명, 4명, 어쩔 5명 뭐 좀 나와요. 그러면은요. 지금 새벽 예배를 하고 전도를 서튼역에서 하는 때가 2018년부터 했더라고요. 제가. 횟수로 5년째. 횟수로 5년째 하는데 어쩔 때는요. 혼자 가요. 혼자 가면은요.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혼자 가서 딱 서 있으면은요. 이제 사람들이요. 트레이드마크라 그러나 하여튼 랜드마크라 그러나 하여튼 내가 안 서 있으면 나를 찾아요. 이제 어디 갔다 왔어 그러더라고. 딱 서 있으면은요. 어디 역 앞에 들어갈 때 어떤 기둥만 하나 있어도 기둥이 있구나 알잖아요. 근데 사람이 서 있으면 또 다릅니다. 한참 코로나 때 이제 사람들 없고 문을 닫더라고요. 서튼 역 문을 닫을 때 2사람이 서 있었어요. 누구 서 있었겠어요? 한 사람은 정신병자 하나 있었어요. 정신병자로 15년 동안 서 있었어요. 그 역 앞에. 겨울인데도 양말을 안 신어요. 발이 다 부르터가지고 길에 있는 담배 꽁초에서 피우고. 연말 안 받아요. 걔 15년 서 있고, 내는 이제 그때는 4년 서 있었죠. 지금 5년째인데. 5년째 서 있고, 근데 둘이, 하나는 미친 사람이라 서 있고, 하나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 서 있고. 여기는 들어갈 사람 없으니까 앞으로만 좀 사람들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없어요. 그런 데도 서 있었어요. 지금은 정신병자 안 나옵니다. 나 혼자 서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게 그냥 내가 서 있는 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주의 일을 하는 것에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내가 만약에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많이 하고 있었으면 저기 가지도 못해요. 2 다리가 막 잘라져가지고 막 아무것도 손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가요? 지금 다리가 있고 손이 있고 호흡을 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건강 있을 때 간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 뭐라고 예수님 밤이 올 때가 온다. 밤. 여러분 밤이요 죽음도 이야기하지만 밤이 온다는 것이 네가 건강을 다 잃었을 때 네가 어떻게 일할 거야. 건강 있을 때 일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나서요. 사망을 이겼네? 사망 권세를 이겼네? 그리고 죄성, 죄악된 본성을 이겼네? 그리고 나서 결론이 뭐예요? 주의 일을 힘쓰는 자가 돼. 그 소리 했다니까요. 주님이 일하세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바울이 어떤 사람 칭찬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희도 계속해서 살아가. 특별하게 그리스도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 주의 일을 힘쓰게 되는 사람을 바울이 칭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 알아보는 방법이 내가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있네? 그게 보면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어도요 하나도 주님 일 하지 않고요 내 혼자 은혜 받으면 돼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전혀 주님 일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 교회 어쩌면은 예배만 드리고 그냥 할렐루야 하고 가버려요. 은혜 뭐 상관없어요. 2번째는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아요. 아멘. 근데 그걸 또 끝나. 이해되죠? 그냥
예배만 참석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만 받는 사람이 있고 근데 세 번째까지 돼야 돼요. 교회 참석하고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것을 갖다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세 번째까지 돼야 돼요. 은혜 받아서 내 혼자만 좋고 할렐루야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받은 이 은혜의 복음 이것을 생명을 아끼지도 않고 복음을 전한대요. 누가요? 바울이요. 이 사람은 사망 권세를 이긴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죄악된 본성을 이긴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세요. 주의 일을 힘쓰는 자 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기처럼 살고 있는 사람을 칭찬했어요. 자기처럼. 예? 이 땅에서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큰 은총이고 특권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 주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온 마음 다해 일하지도 못해요. 흉내 낼 수 있어요. 예수 몰라도요. 근데 끝까지는 못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끝까지 합니다. 조금 하다가 그만두지 그러지 않아요. 바울은요 아그리파 왕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말을 듣는 모든 사람하고 이 당신 왕이지요.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 29절 아그리파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말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바울이 뭐라 그래요? 당신 아그리파 왕, 당신뿐만 아니고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 결박받는 거 말고 핍박되기 수갑 차여있고 이거 말고 다 나처럼 주의 일을 힘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주의 일을 힘쓰는 자가 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주의 일을 힘쓰는 자가 되세요. 주의 일을 하는데 힘이 들어간대요. 힘이 들어가. 예. 제가 이 목회를 하는 가운데요. 어떤 사람 말이 제일로 은혜가 되고 그런다면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무슨 일 할 거 없나요?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Pastor, what should I do for you in the church? Can you tell me? I can do something for you. I say to them, not for me, actually, for Jesus actually. 나를 위해서 일한 게 아니고 네 주님이 일한 거다. 그러면 교회 그 화장실 청소하고요. 바닥 청소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주님 무슨 일을 할까요?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남은 삶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니 뭐 하다가 왔냐? 라고 물었을 때 내일에 바쁘다가 왔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맡기시는 그 일을 열심히 하다가 왔습니다. 그런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할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땅에서 할 때 예수님 앞에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예수님께서 시켜준 그 일을 하다가 이제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 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마 런던에 있는 목회자 중에서 저만큼 일복이 많은 사람 없을 거예요. 아주 새벽 5시 반에 집에 나옵니다. 올해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 나와서 7시 반까지 기도 끝나고요. 30분 전도하고요. 전도하고 나서 또 수영도 하고요. 몸 관리합니다. 그리고 거지들 만나면 거지들 데려다가 또 밥도 먹이고요. 성경통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 성경통도 가고요. 또 화요일 날 또 아이리시 커뮤니티 가고요. 수요일 날 예배인도 하고 금요일 날 예배인도 하고요. 쉴 시간입니다. 쉴 시간이. 그러니까 막 2주에 한 번씩 걸쳐서 입술이 부르트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내가 제일 쉬운 것이 성경 통독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면 너무 좋아요. 그냥 말씀 보고 은혜 받고 그래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다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네. 정말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목사님이나 혼자 사세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일로 바쁘지 않거든요. 전도하느라 바빠요. 성경 보느라 바빠요. 기도하느라 바빠요. 주님 일하느라 바빠요. 정말 주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 있죠. 사망 것을 이기는 사람들이 승리자의 삶이에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고백하면 좋겠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는 삶을 살지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악된 본성을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본성을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죄와 싸울 때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저희들 되게 앞서서 싸울 때 성령께서 순간 도우십니다. 주님,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악된 본성을 이겼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이겼습니다. 주님, 싸울 때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 혈과 육에 대함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악의 영에 대함이라고 말씀하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죄악된 본성을 이기는 저희들, 승리의 삶을 사는 저희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뭐하다가 왔느냐 했을 때 내일 바쁘다 왔습니다, 그런 고백 말고 열심히 주님 일 하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긴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합니다. 죄악된 본성을 이긴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일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바울은요, 사망 권세를 이겼거든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듯이 바울도 이겼어요. 예수님이요, 죄를 한 번도 안 지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있죠, 자기 속에 죄성이 있대요. 예수님하고 바울의 차이점은, 바울은 죄악된 본성이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아직 그걸 다 이긴 분이고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를 한 번도 안 졌고 바울은 죄를 졌어요. 근데 죄악된 본성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이겼어요. 여러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긴 사람, 죄악된 본성을 이긴 사람 특징은요, 예수님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일을 하게 됩니다. 전도하게 되고요, 기도하게 되고요, 남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고요, 교회에서 봉사하게 되고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까?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의 몸이잖아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돼.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에요.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쓰기를 원하시는 분 마음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리고 평생 동안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죄악된 본성을 이기기를 원하는 분은 마음에 손을 얹어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오늘 부활절에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긴 것처럼 죄의 백성들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죄악을 다 이기고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죄악된 본성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워서 이기는 백성들 될지어다. 이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죄악된 본성을 이긴 백성들에게는 주의 일을 힘을 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열심을 내서 하는 죄의 권속들이 될지어다. 그래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상이 금이라는 그런 음성 듣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목소리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선포합시다. 사망 권세와 죄악된 본성을 이겼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사망 권세와 죄악된 본성을 이겼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의 일을 잘 감당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주의 일을 잘 감당하세요. 찬송가 165장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모두 다 이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이기고 이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께 크게 영광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로 건축으로 부활절 특별 헌금으로 여러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든든히 건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고백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을 성하시고 축도로서 마치겠습니다. 635장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줍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서 사망 권세와 자기의 죄악된 본성을 이기시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주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